9월 26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2절에서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성전을 짓기 전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열심을 다해 예배했던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왕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판단할 지혜를 달라 간구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바랐던 지혜뿐 아니라 부와 영화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꿈 가운데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대로 그가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고 살피시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울러 다윗과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며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히 지키겠다 하셨죠. 솔로몬과 그의 집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 처음 하신 약속,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오래전 솔로몬에게도 약속하셨던 복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서운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돌무더기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경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약속하셨고 솔로몬과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그들을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대로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거래와 같이 생각합니다. 거래 조건을 지키면 대가를 주고 지키지 못하면 보복한다는 식으로 이해하지요. 어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마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같은 표어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앞뒤 없이 무작정 줄여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서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거래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거래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손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될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담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무리 말한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는 애초에 이익을 따지며 거래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자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그로부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복받기 위한 조건이라 생각하니 괜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나에게 도움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당신 좋으시려고 거래 조건으로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억지 순종, 억지 경건이 되는 것입니다. 잘해봐야 종교적인 열심에 그치는 것이죠.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명령을 볼 때마다 저는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해주고 싶습니다. 복을 주고 싶습니다.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에 때로는 꾸짖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하죠. 죄악을 피하도록 죽음을 이기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사랑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죄를 피하라. 죄와 싸우라. 오직 하나님의 곁에 거하라. 거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억지 명령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경고의 외침도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묵상의 제목이었으면 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